참 예수님. 네, 오늘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주일입니다. 오늘 하느님의 자비주일에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은 적극적인 신앙인이신가요? 아니면 소극적인 신앙인이신가요? 소극적인? 여러분들이 소극적인 신앙인이 대다수시라면 좀 이렇게 적극적인 신앙인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왜 이렇게 설쳐? 이런 생각 드시나요? 가령 제가 이제 강론을 할 때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가요? 여쭤보면 오늘 주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좀 이렇게 조용히 그냥 가만히 계시잖아요. 근데 유독 어떤 사람들은 주일이요, 일요일이요,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딱 들으시면서 가만히 좀 있지.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 토마스 사도가 등장을 하는데 토마스 사도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의심,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행복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와 반대로 토마스는 보고서야 믿는 의심덩어리인 사람, 이러한 이미지가 딱 우리에게 씌워져 있죠. 그러면 실제로 토마스는 정말로 이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가? 어떤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사람인가? 실제로 그랬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이 성경에 보면 토마스에 관련된 내용들이 몇 차례 언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사도들의 이름이 나열되는 것을 제외하고 이 토마스가 직접 이게 언급을 했다. 토마스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 3군데, 4군데 정도 발견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라자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라자로가 있는 마을로 다시 찾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찾아갔을 때에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겠다라고 했더니 토마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토마스의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좀 소극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거 가면 어떡해, 혹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얌전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과는 반대로 자, 우리도 갑시다, 예수님이 가신다는데 가야죠 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또 16장을 보면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곧 간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토마스 사도가 또 이야기를 해요. 아니,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저희가 길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당차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꽁하니 듣고 있는데 토마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궁금한 걸 못 참는 거예요. 아니 어디 간다고 하는데 어디 가시는 겁니까? 저희는 길도 모르는데 하면서 당차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도 토마스는 굉장히 자기가 궁금해하거나 혹은 의구심이 들거나 이런 것들을 좀 못 참는 성격이 아닌가. 그리고 뭔가 내가 생각이 들고 행동을 해야 되면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또 말을 표현해야 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복음에 나오는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사건을 마주하는 토마스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제자들이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가놓았다라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나를 찾아올 때 못 찾게 하려고. 왜 못 찾게 했을까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속된 말로 예수쟁이다, 쟤도 제자들이다, 쟤네를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이러한 일이 생길까봐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조금은 의심하고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느님 나라로 가셨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성실히 수행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을 텐데, 그와 반대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문을 탁 잠가놓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문이 닫혀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에 탁 나타나시면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인사를 건네십니다. 이 표현은 우리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닫혀진 마음을 훌쩍 넘어서 우리의 내면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평화를 함께 내어주시면서 우리가 깨닫고 있지 못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숨을 불어넣으셨다. 여기서 이 숨은 우리가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루아라고 해서 숨, 바람, 얼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면 이제 뭐 하셔야 되죠? 승천하셔야 돼요.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시는 거죠. 과거에는 성부이신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고, 이후에는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성령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그 역사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토마스 사도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토마스 사도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에? 어디 먹으러 갔다고요? 제대로 못 들어서. 뭐라고요? 음식을 구하러.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조금 그냥 저의 과한 해석으로 보자면, 아까 말씀드릴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 모여가지고 문도 걸어 잠그고 막 노심초사, 혹시 누가 똑똑똑하면 누구야 막 이렇게 무서워 떠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토마스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에 나오는 그의 성품으로 볼 때 그는 아마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위협과는 별개로 당당하게 좀 뭔가 좀 밖에서 그리스도를 좀 증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라고 주관적으로 과대 해석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건 어디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그의 성품상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어쩌면 혼자 슬퍼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토마스가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과 만나게 되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했더니,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도 만져보고 해야만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후에 8회째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등장을 하시면서 봐라 나다, 네가 그토록 만져보려고 했었던 나다, 만져보고 믿어라 라고 했더니 토마스가 손가락을 막 여기다가 막 넣어서 그렇네, 진짜네, 진짜네 이랬을까요? 아니죠. 그 즉시 바로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토마스가 그 별명이 있잖아요. 별명이 뭐죠? 쌍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나오지 않나요?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쌍둥이라고 왜 불리느냐를 좀 찾아보니까 토마스라는 말 자체가 아람어로 쌍둥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대요. 그래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이라고 하는 그 쌍둥이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토마스라고 불리는 것은 쌍둥이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이 토마스라고 하는 인물의 그 쌍둥이라고 하는 별명을 굳이 성경에 넣어놓은 이유는, 이 쌍둥이는 두 개잖아요. 두 개가 아니지, 두 명이잖아요. 근데 이 두 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중성을 표현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고자 하는 나와 또 의심하는 나, 이 두 가지를 모두 지니고 있는 존재, 그것을 토마스를 통해서 인간이 그 두 가지 모든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고자 하는 마음과 또 의심하는 마음들이 두 가지가 함께 이렇게 상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떤 교부들은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쌍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찌 보면 복음에 나오는 토마스라고 하는 인물과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인물을 대비시켜서 보아야 된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쌍둥이라고 불리는 거다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토마스는 단순히 그냥 뭐 의심병 말기인 사람처럼 난 꼭 봐야지 믿는다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제가 감히 생각하건대 굉장히 적극적인 신앙인이었고 굉장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 사도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 토마스의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떠난 뒤에 보지 않고도 믿어야 되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연결지어서 오늘 이독서인 베드로 1서의 말씀에서도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토마스와 같은 신앙생활을 지니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의 토마스와 같은 신앙생활이라 하면 두 가지의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적극적인 모습, 내가 신앙을 알고자 무언가를 깨닫고자 하는 적극적인 모습과 플러스로 또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모습, 그 두 가지의 이중적인 모습들을 함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조금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령 내가 너무 좀 소극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반대로 조금 적극적인 모습을 취하려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더 느끼고 또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토마스 사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다시 돌아보시고, 언제나 우리를 당신 곁으로 부르시는 사랑 넘치시는 자비의 하느님께 우리를 의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